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말씀 안에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 영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임한 것처럼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4주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갈대와 우리에서 부르셔서 주어진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셔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이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헌신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야곱에게는 서밋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그 갱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뭐를 갱신해야 되느냐? 야곱은 인본주의의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의 언약을 자기 인본주의, 자기 스스로 그 언약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형 에서의 죽음의 우기가 와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납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실적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본주의 쓰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물질 중심으로 이제는 돈이면 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외삼촌을 속이고 이러면서 인본주의로다가 재산을 증식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언약을 주냐면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너의 고향으로. 그게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는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이제 쫓아올 때에 그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죠? 바로 이스라엘로 갱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힘과 보좌의 배경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배경 속에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주셔요, 여러분들한테.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 여정 이렇게 잡았는데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뭐냐? 이거를 다시 바꾸면은 언약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처음부터 어떤 배경으로 살았느냐? 야곱을 얘기했는데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요셉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거를 누가 고백을 했느냐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로 왕이 봤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누가 고백을 했느냐? 바로 왕이 고백을 한 겁니다. 바로 왕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왕이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보디발이 보았고 감옥에서 들어갔을 적에 감옥의 장관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봤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바로 요셉의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아주 이 가정에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왕따시켰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없을 때 구박하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가정에서 바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삶 속에 있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꿈을 붙잡고 요셉은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에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누구도 이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본 겁니다. 언제요? 이 배경에서 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면서 이거를 본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 일심, 전심 이것에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대를 바꾸는 증거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셉이 본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봤던 것입니다. 자, 요셉의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노예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힘들었던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노예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는 꿈과 언약이라면요. 언약을 봤을 때에 뭐냐면 시작은 어디냐? 노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시작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연결이 되느냐면 여기에 이삭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걸 바로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번제로 드려졌다가 결국은 뭐예요? 요 이삭 대신에 누가 순양이 준비되고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씨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그 얘기합니다.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어디를 연결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로 뭐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메시지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온 천하단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하여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보낸 것입니다. 바로 노예로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의 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순탄하게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예라는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 길이 비록 고통의 길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다 살아나죠. 이거를 통해서 애국복음화의 시작이었고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에 있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도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뭘 기도하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뭘 주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렇지. 저는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왜? 문제 있어요. 이 문제 있는데 나에게 평안이 와요. 이거는 저의 간증이에요. 평안이 와요. 이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냐? 이제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다음의 것이 보여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데 요셉이 바로 이거를 본 거예요. 노예로 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노예는 이곳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하고 좋은 배경 속에 있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록 노예 같은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현장에. 그렇죠. 하나님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니까 참 요셉이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거를 보고 지 남편도 있으면서 요셉을 또 이렇게 사모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눈 한번 딱 감으면 그게 성공에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잘생긴 건 봐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당신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재산, 모든 것을, 가정의 모든 것을, 재반사항 모든 것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한테 맡긴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눈짓을 하니.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뭐냐면 결국은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누명을 씌움 받는 요 순간이 바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노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참 보세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려면은 이런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니라잖아요.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평생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비밀이 뭐냐? 나오는 길이 뭐냐? 누명 쓴 거예요. 비록 지저분한 누명을 썼지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반드시 흑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뭐냐? 이것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속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늘 그 문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곧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빛을 발하는 기회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 당합니다. 어려움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7명의 랩런트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들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다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요셉에게는 이 어려운 과정들 전부 다 기회가 됐다니까요. 그렇죠. 모세가 어떤 그 어려움이 완전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이고 위기지만서도 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가 된다니까요. 내가 불신앙에 넘어지지 않으면은 이 감옥에 가는 것이 그 감옥의 빛을 발하는 기회라니까요. 이거 아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한테 자기 진실을 고백을 하면은 아마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재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은요. 아니,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미인이 나한테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나는 이제 피하려고 했는데 그 누명을 썼다. 나는 항소할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의 진실을 고백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뭐냐면 여유가 있었어요. 왜?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뭘 보느냐? 현장 보는 눈을 본 거예요. 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영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영적 문제 없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거를 본 겁니다. 뭘 놓치지 않느냐? 절대로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뭐냐면 삶을 기도로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아니고 말씀과 복음이 아니고 삶의 기도가 안 된다면 감옥으로 간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안 가려고 몸부림치겠죠. 그거 아니겠어요? 왜 죄도 없는데 왜 갑니까? 안 가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에게 온 모든 저주가 뭐냐? 뭘로 바꾸느냐면 다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과정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쓴 게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의 삶의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모든 만남을 다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보디발을 만났는데 보디발의 축복을 임하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감옥에서도 그 죄수들에게 모든 답을 줍니다. 보디발에게 뭐냐? 답을 줍니다. 답을 주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이기로 했는가? 아예 그냥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보여줬다. 증거로 보여줬다니까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될 인물들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도요. 여기는 누가 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 요셉이 여기 가야 될 이유가 없. 여기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감옥에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옥을 보냈는지, 왜 이곳을 보냈는지, 이거 눈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 보통 평민들이 있는 그 감옥에 들었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감옥에 같이 있었다니까요. 장관들로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인도였습니다. 감옥이 바로 요셉에게는 답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왜 노예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언약 빠졌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이게 눈치채는 거예요. 감옥, 눈치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은 어떤 것인지 언약의 여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시간이 되기로 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했고 여기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뭉텅이로 임한 게 아니에요. 각각 개개인마다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전도 선교를 바로 이해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재앙을 막는 사명,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입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을 만납니다. 여기서 잘 알죠?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그 장관, 두 장관이 떡 맡은 관원 장관, 술 맡은 장관, 두 사람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먹었잖아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 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감옥에 있던 생각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게 그 꿈쟁이 요셉 불러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죄수를 이제는 딱 이제 닦아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옷도 새 옷으로, 왜? 왕 앞에 서야 되니까. 그리고 왕 앞에 쓴 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고백한 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 즉시에서 총리로 세웁니다. 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평생 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여정입니다. 요셉의 뭐냐면 여정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에게는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뭐냐? 서밋을 세웠습니다. 나는 여기서 손 뗄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넌 정말 지혜롭고, 넌 정말 여기 기능 서밋, 모든 서밋이구나. 너 같은 사람 내 못 봤어. 네가 다 알아서 해.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2절입니다.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3절 했는데.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간수장이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다 맡겨버리고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왜? 알아서 잘하니까. 간수장보다 더 잘하니까. 아니,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관리해야 돼요? 간수장이 관리해야 돼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서밋이요. 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불신자들 같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뭐였어요? 갱신이에요. 내가 갱신될 때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3만 되면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게 엄마들이 방해해버려요.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참 성공입니다. 그게 참 성공이 아닙니다. 언약을 놓친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됐어도 그건 참 성공이 아닙니다. 이게 참 성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를 보디발이 지고 맡겼더니 그 집에 축복이 왔어요. 간수장이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너무 요셉이 잘하니까 아예 맡겨버리고 간수장은 놀러 다녔어. 그 성경에 안 나왔지만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서밋. 자, 보겠습니다. 41장 41절.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이의 뭐를 맡겼어요? 나라를 맡겼어요.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신경을 써요. 왕이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네가 알아서 모든 거 다 해. 이렇게 맡겨버려. 이게 서밋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메시지 들었잖아요. WRC가 들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동된 거.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정도로 서밋에 올라가질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네가 알아서 해. 이 정도 되질 거 아닙니까? 이게 서밋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난주에 내 갱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갱신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참 성공 다음 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참 성공인지. 요셉의 목표는 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목표는 총리가 아니라니까요. 뭐 했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는데 그건 성공 아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총리가 됐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건 뭐 왕 보좌 뿐이지 다 최고잖아요. 최고에 올라섰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왕도 간섭하지 않는 총리. 실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세는 누구예요? 요셉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아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총리를 세웠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결코 언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모든 게 다 기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 보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사실적인 축복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보느냐?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단 말입니다. 감옥에 갔더니 누가 봤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봤어요. 애굽에 가서 왕 앞에서 왕이 본 거예요. 왕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는 쌀이 있느냐? 다 굶어 죽는데. 그 말 안 해도 남을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만이 쌀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백성들이 다 알고 전 세계의 왕들이 알고 거리에 보내는 겁니다. 흩어졌던 형들도 애굽에는 쌀이 있다는 소식 듣고 쫓아오잖아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왜 그랬는지 이미 벌써 이것은 전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이게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흑암을 꺾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같이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로 불바다 만들겠다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밑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예요.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로 정말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로 요셉과 같은 언약의 여정으로 세계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